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예. 오늘 광고 드린 대로 사순절 둘째 주간을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사순절은 특별히 우리 영적 체질을 바꾸는 철인 3종 경기다 이런 캠페인을 함께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저도 교회 앞장서 나가는 입장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동남아 권역에서 선교하시는 120여 분의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큰 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이 일정이 빡빡하더라고요. 그래도 온 교회 함께 이 캠페인으로 우리의 영과 육의 체질을 함께 변화시켜 나간 우리 성도님들을 떠올리면서 저도 아침 저녁 짬을 내서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의 삶이 더욱 견고히 하나 되어서 주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영적인 자유함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고 그분의 기대이고 그분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태초부터 나를 택정하신 그 하나님이 뿌려두신 구원이라는 생명의 씨앗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통해서 잘 가꾸고 관리하지 않으면 마치 손질이 안 된 화단과 같이 심란하고 황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단에는 벌도 오지 않고요, 나비도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예배하고 또 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화단을 정성스럽게 우리가 가꿀 때 나비와 벌이 날라와 그 화단 가운데 쉼을 얻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앗,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가 잘 관리해서 점점 커져나가는 만큼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90분이 내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킨다,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살린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를 살리고 지킨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저는 이 한국에서 한 25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싱가포르 한인교회 부임을 했는데, 이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부임해서 목회를 한 8개월 동안도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 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자체도 점점 선교지화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지식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이 충만한 지식들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을 보면 삶의 안락함이 있어요. 굉장히 여유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더 이상 마이너가 아니라 이 메이저가 되어버린 이 기독교, 세계의 최고의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 안에 내가 멤버가 되어 있다는 영적인 안정감 때문에 우리 안에 오히려 이러한 삶의 현실들이 복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듣고 세상의 지식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앞에도 걸려있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이 제시하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가 들은 지식, 내가 아는 지식, 나의 각자의 소견을 따라서 내가 만들어낸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싱가포르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시면서 지금 8개월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늘 기도하며 새롭게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복음의 경이로움, 그 복음의 아름다움, 그 복음의 정밀함을 함께 자세하게 나누면서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통해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을 추동하여서 주님 만나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슴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직접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친히 교정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기도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변화된 생활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 일상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에서 선교의 동역자들로 서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셨고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라 믿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은 에베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정성을 다함, 자신의 기도를 다한 편지를 하나 써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인사말을 1절과 2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이 성서학자들 가운데서 바울 서신 13개 가운데 가장 어려운 서신서라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서신이에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양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6장 안에 그 복음을 설명해 보내려니 얼마나 압축적이고 많은 고민과 기도를 통해서 그가 그 복음을 서술했겠는가라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번 한 달 동안에 이 에베소서를 한 50번 이상 읽어야 되겠다 작정하고 매일 몇 번씩 이렇게 읽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 복음을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그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고 정밀하게 기록하여 보낼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죠. 그저 성도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십시오,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성도들이 살아갔던 삶의 자리, 에베소가 가졌던 문화 자체가 그러한 수준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가 살아가는 그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가 가진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읽는 에베소의 성도들도 당시 에베소 시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도시의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에베소서에 관한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에베소 시티, 이 도시는요, 그 거대했던 로마 제국의 4번째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가 어떠한 도시였는가를 사도행전 19장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이 에베소는요, 항구 도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싱가포르 땅, 이 땅이 전 세계적인 부의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리적으로 항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시죠?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항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싱가포르의 세계의 부와 배와 무역 중심지에 섰던 것처럼 그 당시 에베소에는요, 세계를 굴리는 많은 돈이 들어왔어요. 또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세상의 유행이 들어왔어요. 철학이 들어왔고 종교의 사조들이 이 모든
이러한 내용들이 에베소로 유입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에베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융화되어 에베소라는 브랜드를 달고 온 아시아로 수출되는 것입니다. 아시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도시가 힘을 가지려면 단순히 거기에 돈이 모이고 인구가 많다고 해서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회의 문화적인 가치, 그 힘을 모아서 그것을 외적으로 표출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는 그 사회의 문화와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권력화할 수 있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서기작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또 이런 직책을 가진 그 사회의 힘을 모아서 외부로 표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 에베소, 너희는 스스로 문제를 그냥 처리해라, 우리한테 보고할 것 없다, 알아서 할 정도로 너희는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는 자치권을 허락한다.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받아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도시 가운데 하나,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에베소는 종교적으로 상당히 화려한 도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그런 선망의 도시가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데미 여신이라는 용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보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방문하는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이 우상의 문화가 도시 전체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의 상권을 돌리고 있어요. 도시 전체의 상권을 형성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르테미스 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요. 먹고 산 일이 굉장히 희박해집니다. 이 우상이 모든 에베소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는 거죠.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김호성 장로님 설립하신 이 헤브론 아시아 이 국제공과대학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공항에 딱 내렸는데요, 불상이 저를 먼저 맞이하더라고요. 공항 밖을 나가서 준비한 차를 타고 달리는데 길가 여기저기에 수도 없는 불교의 탑들이 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환경과 문화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과 어떤 정신세계,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에베소 같은 곳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무엇이 가장 어렵겠는가라는 거예요. 그 종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면, 그것과 관련된 일에 내가 종사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들이 가졌던 정신세계, 삶의 양식이 어떠했겠는가라는 그러한 물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 거대 도시 에베소에서 예수 십자가 붙들고 신앙생활했던 그 에베소 성도들의 삶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지금 에베소 성도로 서 있다라면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에베소 사람들은요, 확고한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이죠?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르테미스 신을 모시는 그런 도시다. 그 신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요로운 것이야. 우리가 가진 신앙의 체계는 완벽해. 전 세계인이 우러르는 대단한 신상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에베소 사람들의 정체성, 자부심이라는 게 얼마나 컸겠는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부심, 자기 정체성, 엄청난 부와 권력으로 인해서 에베소 시민들은요, 세상 사람들 앞에 힘을 주고 목을 꼿꼿이 세웠던 그러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눈에 당시의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의 존재가 얼마나 우스웠겠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였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시민들은요, 그 당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신의 저주를 받아 모욕적으로 죽은 예수라는 그 인간을 구원자라고 메시아로 모시고 있어? 제정신이야? 어떻게 신의 저주를 받은 그 인간을 추앙하고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할 수 있어?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에 우리는 예수를 예수로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치심이 없는 에베소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바로 주님을 경배하고 예수를 쫓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이 이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이들의 시선은 그야말로 이런 거예요. 아유, 역겨운 사람들, 우스운 사람들이네. 불편하지 크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에베소 성도들을 바라봤던 에베소 시민들의 시선과 마음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세상의 그러한 비아냥 앞에 서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탁월함을 1장 전체를 통해서 그가 에베소 시민들을 향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의 내용을 보면요, 세 가지의 복음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되었는가, 복음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 복음이 어떤 과정과 어떤 방법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는지 복음의 과정과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세밀하게 정밀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제가 사도 바울의 심정이 되어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에베소 사람들은 온 세상의 신 아르테미스 신에 자신이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르테미스 신이 우리의 참신이고 그것이 나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살아가는 자부심 가득한 사람들이었다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런 에베소 시티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이러한 문화 가운데 뒤섞여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에베소 성도님들이라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에베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요, 나는 과연 누구이냐, 정체성의 문제였을 거예요. 상당한 정체성의 혼란스러움 속에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나는 에베소 시민인데 이 문화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되고 이 문화 가운데 난 살아가는 에베소 시민인데,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나는 과연 누구이냐, 이것이 에베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혼란스러운 지점이었던 게 바로 정체성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 자신의 안부와 인사를 전하면서 그 내용에 무엇을 담고 있어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복음의 내용을 받는 에베소 성도들, 당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에베소의 시티 한복판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신 있게 지금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안부를 전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의 내용을 보면 이 말을 하는 바울의 처지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잠재적인 피고인입니다.
그래서 2년을 그가 가둬진 집에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가택연금의 상태가 지금 에베소 1장 1절과 2절을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태였어요. 사람들이 저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사도 바울을 향해서 혀를 끌끌 차면서 불쌍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이고, 이제 곧 형벌을 받고 로마의 차디찬 지하 감옥으로 끌려 들어가겠구나. 아유, 불쌍한 사람, 저 죄인. 이것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그 당시 사람들의 시선이었다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내가 비록 갇혀 있으나 육신의 자유함은 없지만 나의 상황이나 나의 상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여기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아드는 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너희의 당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는 그 내용이 잘 도드라지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이 더욱 정확히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단어를 사도 바울은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기오스, 거룩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피스티스, 신실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글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성도라는 단어, 그리고 과거의 성경을 보면요, 신실한 자, 신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편지를 받아든 에베소 성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바울이 설명해 주는 이 복음, 그 복음의 탁월성을 가진 자들로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요 신실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 지금 2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자신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신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그의 신실하심을 조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기이한 일, 그분의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원을 기억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속에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한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신실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헬라인들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뭔가 사람이 일을 하다가 중간에 어떠한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은 불완전한 일이라고 헬라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언제 시작하셨느냐? 태초부터 시작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아 누리는 구원은요,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완전한 구원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은총을 받은 에베소 성도들을 바울은 2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참 자주 사용합니다. 그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내적인 감동? 은혜이죠.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어떤 나의 감정적인 변화, 이것도 은혜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grace,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다 이루셨다 하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뭡니까? Grace,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시작을 붙들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그분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것은 은혜가 구원의 시작이라면, 그래서 구원의 시작을 붙들고 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 구원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은 아무리 에베소의 환경이, 시티 에베소의 그 우상의 문화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환경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꺾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정체성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격려와 응원과 주님의 그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저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상황과 별반 다를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에베소의 문화가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가 아닙니까? 그 시대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때로는 힘드세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얘기가 정말 나의 이야기 같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아마 마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일어설 힘을 공급받습니다. 다시금 시작할, 다시 한 주를 출발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지요? 태초부터 우리를 택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충만한 이미 이루신 그 은혜를 평강으로 마무리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각자가 처해 있는 조건과 환경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신 분, 나를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로 부르신 그분이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 주님을 향한 나의 정체성,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 성령 안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상황과 나의 조건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장면이 좀 떠올랐어요. 한 번은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차를 끌고 예배당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주일 예배인데. 그런데 어찌어찌 그 눈을 헤치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엄청난 눈을 뚫고 예배당에 가 예배 현장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그냥 그 하루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그냥 조용히 개인 경건 시간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 예배당에 앉아있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 눈을 뚫고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앉아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목사라는 정체성을 가졌더니 그 엄청난 눈폭풍과 눈이 내가 예배당에 나아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내 개인의 삶의 환경이 있을 거예요. 내 직장의 조건과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도시의 문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나를 부르신 분, 나를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 신실한 성도로 부르신 그분이 나를 지금도 여기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예배케 하신 내 사랑하는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평강의 하나님과 더불어 한 주간도 주님 안에 기쁨과 삶의 평강을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한 주의 삶에 하늘의 평강으로 늘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족한 저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에베소와 같은 영적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조건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매일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향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늘 새노래 주님을 높이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도 그 권능의 손 위에 온전히 우리의 생명을 내어 맡겨 드리오며 생명과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